오늘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지난주에 3장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제가 봉독은 6절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4장은 먼저 우리 스티븐 서튼이라고 하는 청년의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서 다들 뉴스를 들으셨거나 보셨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서도 미소와 함께 양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린 19살 영국 청년 스티븐 서튼. 이 사진들을 올려놓은 페이스북에 어머니가 대신 글을 올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지만 고통에 가슴이 찢어진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티븐의 사망 소식에 영국에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He was determined not to waste a minute, not to waste an hour or a day, and I can hardly think of anyone I've met with such a zest for life and such a belief that you can get things done. 스티븐이 직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건 4년 전. 이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46가지를 정해 실천해 왔습니다. 특히 병세가 악화되면서도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 암 환자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And the one thing I've really enjoyed is the fundraising and helping others. So that's the main thing I now want to concentrate on. 죽음을 앞둔 청년이 올리는 밝은 표정의 사진과 열정적 호소는 누리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32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55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먼저 생각했던 스티븐 서튼. 그가 남기고 떠난 용기와 사랑은 지구촌의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15살 때 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46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버킷 리스트를 정했습니다. 뭐 스카이다이빙, 코끼리 허그하기, 그 다음에 주럼 공연 해보기,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가지고 한 가지씩 할 때마다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서 덤스업 이렇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같은 암을 앓는 청소년들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만 파운드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씩, 그런 일은 선악과로 볼 수 없죠.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하고 싶은 일, 그걸 해나가는 이 모습에 사람들이 점점 동참하면서 목표를 100만 파운드로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17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동안에 수술을 7번, 항암 치료를 30번 받았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한 번도 고통이 얼마나 큰데 항암 치료를 30번, 수술을 7번 그렇게 받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가지씩 하면서 그때마다 덤스업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죽기 한 2주 전에 굉장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것을 올린다. 근데 그때 100만 파운드 목표액이 미달되어 있었습니다. 한 절반 조금 넘었는데 내가 죽고 나서라도 이것이 청소년들 암 환자를 위해서 모여지고 또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남겼어요. 그걸 보고 순식간에 100만 파운드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확 좋아졌어요. 좋아졌다가 한 2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면 2주 있다가 죽었는데, 죽었을 때 이미 300만 파운드가 넘었었습니다. 55억이 넘었는데 지금 계속 기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기금 문제보다도 이 스티븐 서튼이 우리에게 준 것은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스티브 서튼만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 죽습니다. 버켓 리스트를 쓰십시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한 가지씩 하십시오. 언젠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은 돈을 모아야 된다. 굉장히 이상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스티브 서튼이 암은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7번의 수술에 30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아마 다른 청소년들처럼 그 갈등하면서 내가 좀 더 멋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에게 인기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좋은 학교 가서 좀 직장 좋은 거 잘 잡고 이래야 되는데, 뭐 그거 다 좋은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길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면 가면 되고, 사람이 가는데 못 이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길이 아닌 것을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따라서 합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첫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심과 이루지 못한 열등의식으로 갈등을 하다가 평생이 끝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씩 해나가는, 때로는 아주 하찮은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참 의미가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그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서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thumbs up 하는 그 서튼에게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살아가는 사람이 감동을 주는 것이죠. 스가랴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4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영광의 하나됨, 영광의 하나됨.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됨. 예. 진정한 하나됨은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된 그 삶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된 부부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은 저절로 복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믿음과 담대함을 저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무슨 인류학교 보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게 복된 게 아니죠. 그런 것이죠. 4장은 영광의 하나됨을 보여줍니다. 이를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7 등잔의 환상이 나오고요, 끝에 11절에서 14절까지는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6절에서부터 10절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는,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고 스룹바벨이 완공하는 그런 비전이 들어있는 것이 4장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1절과 6절, 11절에 14절을 그림으로 하면 저렇게 이렇게 뚜렷하게 표현할 수 없어요.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있는 현상적인 실제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역사를 현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대충 저런 것이다. 저걸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대충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 위에 7 등잔이 있어요. 7 등잔 위엔지 옆엔지 알 수 없지만 기름그릇이 있어요. 그 기름그릇으로부터 각 등잔에, 저기는 하나만 제가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복잡하니까 7 등잔에 7 관이 전부 공급되고 있어요. 그 말은 7 등잔이다 그러면 이건 완전한 등잔이죠. 빛이 꺼질 수 없는. 근데 기름이 7 관으로 공급되니까 기름의 공급도 거칠 수 없는. 근데 그 기름 그릇의 기름은 이 금기름이 흐르고 있는데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흘러요. 근데 그 2 감람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이런 비전을 이 4장의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는 이제 완전한 등불이죠. 완전한 등불. 빛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생명이 활짝 피어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알지만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본질이시죠. 우리는 현상 세계 속에 있죠. 본질이 현상으로 전환될 때 본질과 현상 세계가 만나는 점이 빛입니다. 빛. 엄청난 빛이. 그래서 빛은 물질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고 비물질 세계라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럴 때 그 생명이 그냥 하나님의 생명 자체로 radiant, 그냥 빛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뭐 민족 전체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활짝 생명으로 피어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런 연합 속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개인이든 단체든 활짝 피어나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은혜 안에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출석해라 그런 분 아니시고요. 교회 다녀라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까지의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는 이 부분은 아무리 큰 산, 아무리 큰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그걸 넘어서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은총, 헤세드, 은총으로만 우리의 생명을 어디서 피워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피워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피워내야 되는데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큰 산보다 오히려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도전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데 언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누릴 때.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은총 속에서는 반드시 완성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반드시 완성된다. 언제? 은총 속에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다. 다림줄은 이 스탠다드죠. 세상이 세상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잽니다. 세상은 세상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잽니다. 그럼 뭐 별거 아니죠. 뭐 조그만한 교회 목회자겠죠. 뭐. 그런데 하나님의 잣대로 만약에 잰다면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됨을 누리는 성도 10명이 있다면 100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성경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있죠.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어요. 온 세계를 아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7 눈이다, 그 말은 전지한 눈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의미는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됨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본주의 아래서 뭐 비즈니스 파트너죠, 솔직히. 남편이나 아내가 내 평생에 경제적인 부담밖에 안 된다.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보기가 엄청나게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 진정한 하나됨의 일은 힘으로도 되는 일이 아니고 능력 있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 그 말은 무슨 노력하지 말아라,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면 노력하지 말아라, 추라이 하지도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니죠.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인티머시, 하나 된 동질감이에요. 그게 왜 안 돼요? 이건 진실로만 되는 일이니까요. 척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뭐 얼마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척 많이 해줄 수 있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삶이 그렇게 해야 쉬우니까. 또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으로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동질적 하나됨, 하나라는 그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다. 박완서 씨가 나의 가장 나종 지니인가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김춘수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에 나오는 기절이죠. 인간의 진실은 눈물밖에 없다. 그것을 이용해서 쓴 얘기인데, 뭐 얘기는 이래요. 그 아들이 대학교 갔는데 이렇게 데모 구경 갔다가 어떻게 그냥 쇠파이프에 맞아서 죽었어요. 쇠파이프에 맞아서 죽는 순간 그냥 이 민주투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죽었는데 엄마는 민주투사의 어머니로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붕붕붕 뜨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고등학교 동창 친구 집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연락이 와서 같이 그 동창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 동창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인간 된 아들을 돌보느라고 남편도 떠나버리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판잣집에서 그 식물인간 된 아들을, 이게 그냥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기니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아들은 먹기만 하지 못 움직이니까 살은 점점 찌지요. 그래가지고 파파 할머니가 되어 있는 그 동창을 찾아가는 거죠. 그 판잣집을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면서 할머니 같아진 동창을 만나는 순간에 너무 불쌍하다,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들어가서 이제 뭐 왔으니까 위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위로가 통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 동창이 그 아들을 이렇게 닦아주고 이 저쪽으로 돌려서 눕히려고 너무너무 애를 써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그 아들에게 손을 대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목 밑으로는 이렇게 다 마비가 되어 있는데 눈을 부릅뜨면서 막 이상한 괴성을 소리 지르면서 손대지 말라는 거죠. 그 순간에 그 아들의 눈과 이 파파 할머니가 된 자기 동창 어머니의 눈빛이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에 깨닫습니다. 전신 마비가 되었어도
살아있는 아들과 생명의 교감이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은 자기 엄마의 손길 외에는 어느 손길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은 죽었는데 자기는 뭐 민주투사의 어머니라고 붕붕 떠고 다니는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박원서 씨가 참 얘기꾼이거든요. 안방에 다 펄썩 주저앉았는데 그 장미목 장농들, 그 개 부어가지고 산 장미목 장농들, 그게 왜 그렇게 뜨악하게 보이는지. 저게 뭐라고? 저걸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적금을 부었어요. 뜨악한 나를 만나기까지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뜨악한 나를 만나기까지 내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했지만 엘리자베스 커블러-로스가 죽음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모르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당황하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이때까지 자기가 생각해온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살았는데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엘리자베스 커블러-로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를 알려는 진정한 시도를 시작한다. 본질은 나타나고자 하는 본질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성화, 성육 또는 체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다 완성되게끔 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창조 세계에 의지를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인간은 창조 세계의 의식입니다. 인간이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남을 기다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물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피어나기를 원하는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피어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신성이 이 만물에 들어있다. 만물을 통해서 보여진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체화된 하나임이에요. 체화된 하나임.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 세계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활짝 피어내어서 현상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목사, 장로, 집사 있고 주일, 수요일 날 기독교 프로그램 하는 것을 교회로 생각하시면 그건 세상에서 교회라고 부르죠. 성경에 그런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주일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수요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의 조건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만물을 교회라고 한다. 하나된 만물을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게 지금 제가 설명한 창조의 비밀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보다 더 충만하죠. 굉장히 이상한 말이지만 교회는 하나님보다 더 충만이죠. 하나님이 만물에 충만한 것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두 번째, 몸의 비밀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 기독교 종교 시대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몸의 비밀은 체화된 것만이 실제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착하고 좋은 행동을 한 적은 없어. 그러면 그 착하고 좋은 본질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흙에서 온 몸을 잠시 준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생명, 이 본질을 어떻게 몸으로 피워내나 하는 걸 연습하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만 됩니다. 이 흙에서 온 몸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흙에서 온 몸은 내 본질에 상반됩니다. 내 본질에 역류합니다. 제 몸은 기도 많이 하고 싶을까요? 그냥 좀 쉬고 싶을까요?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나는 그렇고 너네는 기도하고 싶고. 속상해. 자, 나는 선하고 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내 몸은 그 마음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내 것을 지키고 아끼고 싶어 할까요? 말이 그러네. 하여튼 I made my point. 그래서 몸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만나서 첫 번째 함께 사는, 이것을 부부라고 불렀는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잖아요.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을 때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 몸, 서로가 하나됨이 몸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을 이룰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에베소 1장 23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어마어마한 얘기죠.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뜨악한 나를 만나서 그 뜨악한 나를 내가 나로 받아줄 수 있을 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심지어 악하지만은
그 나에게서 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능성이 그거보다 억만 배, 억만 배, 억만 배가 더 크기 때문에 연약함을 넘어서 살기 시작하는 생명의 초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그러지만 성령의 체화는 코이노니아예요.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 있죠. 여러 가지 수준과 단계가 있겠지만은 코이노니아는 하나된 교통이죠. 하나 되려고 하면은 그 하나됨의 동질감,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체화된 이 하나됨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단절들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게 잘 나타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모이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기에 물질을 나누고 음식을 같이 나누는 현상만 보시지 마시고 이런 현상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본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죠. 기독교의 허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일수록 안다고 생각하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나의 무지를 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무한 차원이세요.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400차원이다. 그래도 뭐를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4만 차원이다. 그게 아니고요. 무한 차원. 그 다음에 영이세요. 육체의 존재인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본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다녀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까요? 아는 방법은 하나님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 존재로밖에 모릅니다. 고요한 시간,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의 흐상이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천천히 침전되어서 내 안에 어지러운 소리들이 다 가라앉는 순간, 내 존재가 남는 순간에 나는 알지요. 외로운 나를, 사회적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에 모든 것과 나는 교통하기를 갈망합니다. 바람과 하늘과 땅과 새와 꽃과 나무와 음악과 예술과 시와 노래와. 그런데 그 욕심과 불안 속에서 얼마나 단절이 되어 있는지 불쌍한 나를 느낍니다. 그 순간에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불쌍한 나, 뜨악한 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에요. 알았다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걸 뭘로 설명을 해요? 이런 내 존재가
하나님과 교통되는 그 시간, 나의 불안, 두려움, 욕심이 쓰러진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통으로 말미암아서 만물과의 교통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교통 속에서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 만들어라 그런 얘기 아니죠. 이런 것을 너희가 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면 아니죠. 우리에게서 피어나야지.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면 또 무언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이 뜨악한 나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우는 작은 일이 무엇이냐?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almost 이 기절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총 이 말이 저에게는 나 솔로몬 그렇게 들려요. 솔로몬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것을 다해가지고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을 중심으로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은총. 이 은총이라는 말은 뭐예요? 붙들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은총은 내가 쟁취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획득해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은 그냥 나에게 주어질 뿐이고 주어지면 그것이 나를 붙들어 버립니다. 이 은총에 붙들림 받을 때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이다. 뜨악한 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은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더 멋있는 자기를 만듭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더 의롭게 만듭니다. 은총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 왕국과 내 성전이 필요한 것이죠. 뜨악한 나를 만난 사람은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은총이 없으면 나처럼 불쌍한 존재가 이 우주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우리 언약의 순례에 지금 이제 기한기에 들어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역사를 저렇게 인도하시나? 왜 계속 실패하시나?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 약속의 땅에 들였더니 사사기, 그 부패한 사사기. 그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왕국 시대를 일으키더니 그 결국 망했어. 그래가지고 포로로까지 보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또 얼마 안 돼.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뭘 또 제대로 했느냐? 안 했어. 하나님 왜 역사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한 섭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의 역사가 있죠. 광야를 지날 때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현상의 억만 명보다 생명의 한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정자가 한 번 사정될 때 5억 마리 나옵니다. 한 마리가 생명이 되고 나머지가 다 낭비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낭비를 하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숫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누리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숫자로 100명이 있었다, 10,000명이 있었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그 남은 자의 비밀을 우리가 지금 기한기에서 만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기 삶을 챙겨야 되잖아요.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분산입니다. 분산. 교회 와서도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돼. 직장 가서도 인정받아야 돼. 동창 만나서도 인정받아야 돼. 하여튼 삶이 분산되어 있어요. 스티브 서튼의 영상을 제가
나눈 이유가 뭡니까? 딱 자기 하고 싶은 일. 이기적이다 그렇게 욕해도 괜찮아요. 정말 자기가 할 것을 했어요.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던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참 이상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사사기에 들어가서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랬습니다. 루시라는 이방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자기를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사람들을 붙들어 버렸다. 이게 어느 쪽으로 설명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몰입입니다. 몰입이 있습니다.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다른 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은총에 붙들림 받은 그 길을 위해서. 신약에서는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누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누가복음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40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전부가 유대인입니다. 딱 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누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경을 그가 썼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찾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 받고 증거받은 것이 정말인지 찾고 싶었습니다. 그걸 찾아가서 기록해낸 사람이 누가입니다.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재판관에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재판관에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변호를 적기 위해서 자기 전체를 던져서 쳤습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변명과 상황입니다. 왜? 분산되어 있으니까요. 항상 변명과 상황이에요. 자기를 던져서 사는 사람은요, 단순하고 일관적입니다. 단순하고 일관적이에요. 마치 그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뿐이에요. 마음뿐이에요. 신앙도 잘 믿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에요. 가정도 내가 참 축복하고 잘 가꾸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에요. 세상에서도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지만 마음뿐이에요. 중심에는 끝나지 않는 불행이 들어있죠. 자기를 던져서 사는 사람은 몰입합니다. 단순하고 일관되죠. 항상 그걸 사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걸 사니까 체화가 되죠. 항상 몸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은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크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작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걸 제가 목회서신에 소개한 책이 그 교수님이 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아무래도 내 설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또 이럴 것 같아요. 쟤는 내 책 읽고 설교하는구나. 카피라이트는 재판장에 가봐야 알 일이지.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라는 게 종교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던져버림으로. 내가 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나를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니고 은총에 붙들림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고백을 보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은 내가 나를 충만히 살았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은혜를 누린 것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나를 던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있느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종말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을 어지럽게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말은 딱 하나입니다. 종말은 가짜와 진짜가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요. 종말은 가짜와 진짜가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종말 때 보면 내가 척하고 살았는지, 내 진심을,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을 향해서 나를 던져가며 살았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오늘의 말씀, 이때까지는 이제 교훈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교훈이란 말이 썩 맞는 말이 아니어서 오늘의 말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목숨에 붙들려 있으면 나의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나의 한계에 갇히워져 있으면, 가두어져 있으면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그 껍질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것은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쏘구시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편안할 때, 일이 다 잘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그때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불안하잖아요. 어딘가에 미스가 있는 것 같잖아요. And it is true. 왜 그래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시간에도 우린 결코 불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을 때 불안을 넘어서는 것이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불안하지 않는 것은, 그건 내 한계에 갇혀져 있으니까요. 은총에 붙들리는 순간부터 나를 던져 나를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 힘이나 능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면 은총이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월트 W. 레스미스,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글쓰기는 쉽다. 이마에 핏방울이 맺힐 때까지 백지를 응시하면, 죽을 각오로 머리를 짜내면 좋은 글은 언제나 쓰진다. 그렇습니다. 좋은 삶은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시면 좋은 삶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좋은 삶을 원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다 적당히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좋게 하고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잘하고 성공이 왔으면 좋겠어요. Not really. 그렇게 오지는 않죠. 자, 내가 내 전체로 살아가는 이 당연한 것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는 건 딴 걸 구했어요. 뭐 이런 것 구했어요. 목사한테 잘 보였으면. Do you? 그렇게 비웃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우리 웃지만 무엇을 구하십니까? When you come to church, what are you really thinking? What are you really concerning?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 어려운 일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오면 막 거품 품어대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사람을 쓰러뜨렸다 일으켰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고요. 내 진실이 하나님의 진실을 만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내 진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면서부터 내 안에 있었지만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이 나타납니다. 그 삶은 나도 모르게 나를 던져서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그것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 만난 하나님은 적당한 역사밖에 우리에게 일으키지 못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적당한 가짜를 만듭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는 척으로 살 수밖에 없고 교회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복 받고 좀 아이들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건 뭐 잘못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 자신을 만나가지고 우리는 구할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의하면은 우리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구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구할 줄도 몰랐던 그 영광의 하나됨,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미끼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미끼에 걸린 거예요. 목숨 던져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죽으실 때 후회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내 목숨을 던져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청만하면서 왜 한 번도 나를 던져서 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안전하려고 불안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을까? 그것 외에는 후회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찾으면 역사에 내 자리는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다.